지금부터 약 2주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학기 말 강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현재 3학년 제76회 졸업생들인데요. 그중에 우리 교회 안광우 전도사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6회 졸업생들이 저에게 좀 찾아뵈어도 되겠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12주차 강의를 마친 저녁 6시가 되어서 강의를 끝냈는데, 졸업생 대표와 함께 몇몇 신학생들이 와서 저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이 굳이 겸임교수까지 감사패를 만들어줄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했더니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과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사패에는 쑥스럽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옳고 깊은 가르침과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인생의 영원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저는 뜻밖의 방문과 선물과 감사패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사패를 받고 여러 기관에서 패를 받았지만 이날에 받은 감사패가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감사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감격적이었다고 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선물과 감사패보다 제자들이 저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학기마다 청교도 도서나 제가 쓴 책이나 제가 번역한 책들을 모든 수강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물론 후원받아서 선물하기도 하고 제가 자비로 선물하기도 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반드시 우리 신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시로 간식을 사주기도 합니다. 제 강의 과목에 수강생이 많은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천안에서 유명한 호식이 치킨을 주문해서 한 30명이 같이 저녁 시간에 맛있게 먹고 교제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제자들 몇 명씩 불러다가 저녁을 먹이고 커피도 사주고 자주자주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30년, 35년 전에 신학생일 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우리 신학생들도 지금 21세기에 정확히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고된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을 보면 저는 늘 뭐든지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고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벌써 9번째로 오늘 섬김과 봉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참된 섬김이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자신이 어디에 속한 분이신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 가셔야 하는 분이신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본래 거하셨던 곳, 그리고 이제 다시 가시려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높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 하늘 위의 하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위의 하늘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셨고 또다시 돌아가셔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5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하시키시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족식으로 자주자주 사용되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무엇인가를 교훈하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명령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때로는 지성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욕구로, 때로는 기분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태도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 집에 도착하면 주로 신이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그런 좋은 신발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발을 간단하게 씻어주는 것이 전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식사할 때 아무도 발을 서로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 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제로 도와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마음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유아들,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거나 또는 아예 앉아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합니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채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비하하셔서 수치스럽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심이 곧 사랑이었고 십자가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섬기러 오신 종이셨습니다. 지금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종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결코 아닙니다. 섬김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참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외면적으로 사람을 섬기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지요.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기다가 자신이 죽게 생겼으면 결코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얼마나 다른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좋아하다가도 우리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랑을 멈춥니다. 섬김을 멈춥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그런 세상이 더욱 그런 삶을 부추기고 있는 현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섬김이란 도우려는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도우려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에 비하면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이 곧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을 많이 먹죠. 마음을 자주 먹죠. 이것을 결심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결심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지요. 행동하는 것에 비해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 자체가 곧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결심이 행동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먹는 것이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해야지, 수요 기도에 나가야 될 텐데, 마음 먹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에 나오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은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 제목도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결심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풍자하는 그런 책입니다. 뭔가 내가 봉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쓰셨습니다.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보고 살핀다는 것을 뜻하지요. 김 집사님, 우리 저 성도님에게 좀 마음을 써보세요. 저 성도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일을 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를 가져오셨습니다. 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다 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황송해했던 그런 베드로의 태도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했지만 그가 예수님이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은 씻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차근차근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뿐입니까?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와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교회, 가정, 사회, 국가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텐데 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아니고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돕겠지, 일으켜 세워주겠지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큰 일은 할 수 있지만, 대단한 일은 할 수 있지만 발을 씻겨주는 그런 하찮은 일 정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많은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사소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대충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역자로 충분하지 못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경사스러운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임직합니다. 바로 직분자가 될 사람들이야말로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보다 손과 발을 움직여 앞장서서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나아가 이 일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은 그 지위와 그 직위를 탐내거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실적을 중시하고 업적을 중시했기 때문에 해외 선교에 수많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십 교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기관들을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다투어 자랑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전도는 소홀해졌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거대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와 말씀이 구현되지 않는 사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들마다 입학생이 줄어들고 정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절벽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증진해야 할 출판사들은 책을 내고 있지만 고군분투하지만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덜 잘하고 더 잘하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은 일찍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죠.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잘할 수 있는 일, 빛나는 일만이 아니라 일이 주어지는 대로, 일을 얻는 대로 해야 하는데 힘을 다하여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랑이 사랑이겠습니까? 생각만 하는 사랑이 어떤 가치를 발휘하겠습니까? 참된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고르고, 그가 좋아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생각으로만 예배하지 않고 몸을 이끌고 준비하여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참된 섬김이란 그 섬김을 통해 나를 뽐내고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 일을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혀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얼렁뚱땅으로 대충대충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서로 섬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도 여러분 사실 별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제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일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잘 배웠을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크고 높은지를 따지고 으르렁대며 싸웠습니다. 마치 밀림에서 왕의 자리를 결정하는 혈투를 벌이는 짐승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사 자리를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받으시며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22장 24절이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란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더 크다고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한다고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봉사를 잘한다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은 데 처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에 소음을 박아버린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그 말씀을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아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게 맞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게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군요. 21세기에는 말이죠.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신이 이처럼 겸손한 분이심을 뽐내시기 위해서입니까? 감성팔이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그럴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기 본이라고 하는 영어 너무 쉬운 단어죠. example, 모범입니다. 실례입니다. 야, 섬김이 뭐야? 물어보면 여기 실례가 있어, 여기 example이 있어, 이대로 하면 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뭘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섬김의 실천입니다. 누가 더 크냐고 자리싸움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실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토록 민생을 살피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일을 멈추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토록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렇게 종교계와 싸우는 것입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에는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겸손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도리어 공동체를 파괴적으로 만들며 혼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진실되지 못한 섬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섬김이란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섬겨야,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덕을 10,000분의 1이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칙은 그래서 자아 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성경적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에 몰입된 교만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문장, 여러분 한 20년 전에 유행했죠. 한국교회에. 그건 이미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먹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라는 말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낮아져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고 그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겸손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주제로 올 2월 달에 4주 동안 설교했을 때 참된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자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지난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2월 달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 제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18세기에 태어난 영국의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칼빈주의적 감리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목사님이죠. 유명한 전기작가인 아놀드 달리모어가 쓴 휘필드 전기에 보면 당시 유명한 존 웨슬리의 교구가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존 웨슬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이 강화되자 칼빈주의적 감리교를 빨리 조직해서 존 웨슬리보다 더 세력을 강화하자고 휘필드 목사님의 제자들이 휘필드 목사님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휘필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신약시대에 휘필드와 똑같은 말씀을 한 사도가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싱클레어 버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일에 바쁜 사람은 자신이 주목을 받느냐의 여부와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느냐의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종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올고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력해야 할 섬김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소홀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옆에 계신 동료 그리스도인과 성도와의 교제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은사를 총동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풍성히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과 기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행실의 삶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지지를 받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일은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수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당연하고 마땅한 봉사와 섬김조차 여러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신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들이 저를 기억해서 선물을 하리라는 것도, 감사패를 만들어 주리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욱 감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의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상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그 누구도 무언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재체 교회다운 교회에 보면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빌려주지 말고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간의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위로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그 일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돈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은사가 있을 때 부지런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여기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대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기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도 있겠지요. 때로 이걸 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내가 의롭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입을 닫으십시오. 묵묵히 주님이 보응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이며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그 생명과 그 시간과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